여러분도 누구나 하와이는 한번 가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저도 하와이는 자주 갔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집회 첫날 끝나고 우리 권사님이 저를 하와이 구경을 시켜준다 그래서 그냥 쉬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하와이 일주일을 시켜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그분의 차를 타고 하와이 해변을 구경을 하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공기도 좋고 모든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구경을 하고 가는데 제가 타고 가는 바로 앞에 평생 한번 보지도 못했던, 한번 타보고 싶었던 아주 비싼 차가 한 대 굴러가고 있습니다. TV로만 봤지 직접은 본 일도 없었는데 바로 제 앞에 가니까 신기해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포츠카지요. 한국에서도 그런 스포츠카 가끔 굴러다닌다는데 보통 스포츠카 한 대는 2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본 그 자동차가 20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인지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차 한 대가 20억이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비싼 차가 좌석은 또 2개밖에 없습니다. 지붕도 없이 그런 차가 지나가는데 신기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는데 운전하고 있는 그 옆에 사람이 또 앉아가는 모습이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고 개가 한 마리 앉아가더라고요. 나는 한번 타보지도 못한 그 비싼 차에 개가 앉아가는데 앉아가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한참을 봤더니 자세가 좀 이상해서 우리 권사님한테 가까이 가서 좀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비싼 자동차를 좀 가까이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놈의 개는 얼마나 팔자가 좋은지 어떤 개인지 보려고 갔는데 권사님이 웃으면서 바로 옆에 대주는 2대가 나란히 갔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니까 그놈의 개가 얼마나 잘 먹였는지 주인보다 더 커요. 뚱뚱한 게. 근데 개는 보통 자동차에 앉아가면 좀 이렇게 앞다리 내리고 쪼그리고 가야 되는데 이놈의 개는 자기가 개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착각했는지 좌석 뒤에다 등을 디대고 이렇게 앉아가는데 배는 앞에 불룩이 나와 있고 오른쪽 앞다리를 유리창에 척 걸치고 이렇게 가고 거기다가 안전벨트까지 이렇게 메고 가는데 그거 참 폼나더라고요. 한참을 치다보고 웃었더니 그놈 걔가 누가 치다보는 게 신경이 있었는지 자기도 나를 치다보는데 나를 치다보면 좀 똑바로 치다봐야 되는데 고개는 까딱도 안 하고 눈만 옆으로 이렇게 내리깔고 보는데 나를 마치 짐승 치다보듯이 이렇게 보더라. 순간적으로 난 내가 개인 줄 알고 짖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자동차에 개를 태우고 가고. 그런데 저는 한번 타보지도 못한 그런 자가용 개가 타고 가는 것이 그런 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 중에 한 명이 북한에서 넘어왔다가 숭선이라는 곳을 금방을 돌아다니다가 개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 개 밥그릇에 자기는 평생 보지도 못했던 흰 쌀밥에 고기 뼈다귀가 가득히 담겨있는 그걸 봤답니다.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사람도 못 먹는 게 어떻게 개 밥그릇에 저것이 있나. 그때 충격을 받았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 개 쫓고 그 밥 좀 먹으려고 그러다가 한번 개한테 발 뒤꿈치를 물려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있는 우리 교회 청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왜 동방의 예루살렘에 했던 평양은 하나님이 지금은 간데언데 흔적이 없어지고 김일성이가 우상으로 들어서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는지, 그런 나라에서 밥 한 그릇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중국 땅에서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 북한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중국에 갈 때마다 제가 가는 선교지는 공산권 사회주의 나라다 보니까 선교사라는 이름이나 목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중국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지만 러시아, 미얀마, 라오스, 라오스, 몽골 제가 가는 나라마다 아직도 사회주의가 그대로 살아있는 나라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는 체포, 구금, 추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선교사라고 하지도 못하고 사업하는 사람처럼 위장해서 갑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했습니다마는 과원 원장님은 교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탈북자들 돌보는 셀터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호칭을 부릅니다. 분명히 목회자로 들어갔지만은 함부로 목회자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는 게 이 북한 사역입니다. 저 역시 중국에 들어가면은 천기원 목사로 가지만은, 천기원 선교사로 가지만은 그렇게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하는 사람처럼 위장해서 가지요. 그러나 저는 중국에 갈 때마다 제가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 사장님이라고 불립니다. 중국 가면 저는 목사가 아니고 사장이죠. 그런데 저는 중국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장으로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어디에 보시더라도 천기원 목사나 천기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딱 한 번 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나는 선교사로 태어난 것 같아. 우리 김 목사님이 가시면 김 사장 그래야 되는데 김밥 장사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가면 우리 사역자들 다 천사장 그러는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장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3개월 전에 만난 조선족이 36살 먹은 조선족인데 중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천사장님, 지금 숭선으로 빨리 올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저 그때 연길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연길인데 거기 가려면 한 4시간 넘게 걸릴 텐데 왜 그렇습니까? 천사장님이 부탁했던 물건을 3개 구해놨으니까 지금 빨리 와서 사가래요. 제가 부탁은 하긴 했지만 막상 물건이 도착했다니까 다른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당장 가야 되는 4시간이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꼭 오늘 가야 되냐니까 오늘 와야 된다 그래. 그럼 물건이 뭐냐고 나한테 미리 알려달라 그랬더니 지금 그 설명할 시간이 없고 중고 2개 있고 새가 하나 있으니까 빨리 오래요. 도자기인가 그림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통역하는 우리 조선족 사역자를 데리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점심을 먹다 말고 출발했습니다. 12시 좀 넘어서 출발했는데 길이 좀 막혀서 오후 한 5시쯤 돼서 숭선이라는 도착했습니다. 한 20여가 초가집이 몰려 사는 작은 동네입니다.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은 북한입니다. 돌 하나 던지면은 닿을 만한 그런 거리에 북한이 있는데 그 강 언덕 위에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고 그 동네 자락에 20여가 사는 작은 초가집입니다. 전화했던 사람 집으로 갔더니 주는 차를 한 잔 마시고 물건을 보여주겠다고 저를 데려간 것이 그 동네 뒤쪽에 조그마한 작은 야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중턱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산 중턱에 데려갔는데 물건이 있는 창고를 보여주는데 창고가 아니고 땅굴을 파고 움막을 만들어 놓고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지붕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 가만히로 문을 만들어 놓은 움막이었습니다. 가만히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중고 2개 새가 하나 있다고 나보고 사라고 했던 물건을 보니까 36살 먹은 영준이 엄마라는 아줌마 하나하고 41살 먹은 아줌마 하나, 19살 먹은 소녀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 아줌마가 중고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꽃돼지 시장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인 북한 사람들을 사고 파는 현장이 꽃돼지 시장이라 그럽니다. 15, 17, 20, 50, 60 나이 상관없습니다. 67살 드신 할머니를 팔려간 것을 제가 중국도 10,000원 주고 다시 찾아온 일도 있으니까요. 내 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한국 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에 팔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영상에 보신 것처럼 북한에서 금방 넘어온 25살 자매가 중국 돈 5,000원에 팔려가는 모습 실제로 숨어서 촬영한 내용입니다. 설마 사람을 사고 파는 곳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에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보시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곳이 꽃돼지 시장입니다.
제가 말은 더럽지만 직접 내 눈앞에서 사람을 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주의 종으로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가 돈을 주고 사야만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흥정을 했습니다. 36살 먹은 영준이 엄마를 먼저 자보고 사라고 내놨습니다.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0,000원 달래요. 그 당시에 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사람 한 사람의 가격이 얼마나 100만 원 가치밖에 없겠습니까? 10억을 주더라도 사람 생명하고 돈하고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럼 어쩝니까? 제가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래서 물건이라 그러니까 제가 깎았죠. 비싸다 그랬습니다. 원래 중국 가면 물건을 깎아야 돼요. 보통 1,000원 달라고 하면 80%를 깎아야 됩니다. 제가 그 사람 마음을 풀고 빨리 내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영준이 엄마 10,000원 달라 그러는데 뭐 보니까 중고에다 상태도 안 좋은데 2,000원 줄게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꼴에 또 뭐 원가가 있으니까 원가는 받아야 된다고 사람을 하나 놓고 30분 헌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5,000원, 나는 3,000원. 결국은 3,000원 주고 제가 샀습니다. 제가 그때 가져간 돈이 중국도 한 10,000원 가져갔는데 세 사람을 미리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10,000원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돌아와야 될 경비 2,000원 빼고 한꺼번에 그냥 세 사람 다 8,000원 줄 테니까 달라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래요. 저는 많이 받기 위해서 안 된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한참을 얘기하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얼마를 달라 그러냐 했더니 얼마를 줘도 팔 수가 없대요. 19살 먹은 아이를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오기 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41살 먹은 아줌마는 이미 말도 통하지 않는 한족한테 팔렸대요. 1시간 후에 데리러 온다고 돈을 줘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19살짜리는 얼마를 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그 아이는 이미 북한에서부터 팔려온 아이래요. 중국에 있는 사람이 돈 많은 남자가 북한의 나이 어린 아이 아직 남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여자아이를 데려오면 돈 많이 주겠다 그래서 주문으로 이미 팔려온 겁니다. 그 우리 딸보다 어린 아이를 내가 돈을 더 주고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미 팔려버렸으니까 내 눈앞에 보고 그냥 두고 나와야 되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어떡합니까? 거기 있다 나마저 같이 있는 사람마저 위험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영준이 엄마만 데리고 나오는데 데리고 나오다가 19살 먹은 아이가 나랑 눈이 마주치는데 깜짝 놀라면서 눈을 내리까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몇 살 먹은지 모르지만 50, 60 먹은 남자한테 분명히 팔려갈 텐데 말도 안 통할 텐데 팔려가면은 놀이객감으로 평생을 매맞으면서 살 텐데 제가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요. 아무리 잘하고 잘못해도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어 우리 탈북자들 실태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18살 먹은 아이가 팔려가서 3년 동안 1년 동안 한 번도 옷을 입어보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가지고 속옷도 못 입어보고 도망갈까봐 남자가 일 보러 갈 때는 바깥에서 문 잠가놓고 요강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사는 아이도 봤습니다. 그 남자가 배운 게 없으니까 매일 하는 일이 술 먹고 노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노름하다 보면 돈을 잃을 때가 많겠지요. 돈 잃으면 화가 난다고 집에 와서 그래도 딸 같은 부인이지만 잘해줘야 되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술 먹고 화가 난다고 한두 대 때리다 보니까 그것이 유일한 낙이 돼가지고 매일 자기 마누라 때리는 게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조선족들 그 사회에 가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어릴 때도 아버님 세대가 그랬으니까요. 여자들하고 부부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나요?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뭐 때려도 항의 한 번 못하니까 아예 그게 놀이공감으로 때리는 게 일입니다. 어떤 때 옆에서 신고가 와서 우리가 선교사한테 신고 와서 가보면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 북한 여자들을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에는 얼마가 많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만 이상, 많게는 30만 숫자가 나옵니다만 확인할 길이 없지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어제도 계속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넘어와서 인신매매돼 팔려간다는 그런 사실이죠. 며칠 전에도 살려달라고 자기 동생이 팔려가 있다고 도와달라는 편지가 옵니다.
팩스로, 전화로, 이메일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가슴이 찢어질 만큼 그런 사연들,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이런 일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800여 명을 이 땅에 오게 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땅에 와서도 잘 정착하고 살아가질 못합니다. 사회주의라는 나라, 우리는 자본주의 나라, 체제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 부천, 이 교회에서도 탈북자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탈북자들을 돌본다 하다 이제는 탈북자들에게 손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감사가 모르다고 자꾸만 교회에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외면하면 갈 곳이라도 있지만 교회마저 외면해버리면 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과로 팔려갔던 우리 자매들이 20여 명이 생겨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아마 다음 주인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캠핑을 간다 해서 참 감사합니다. 가서 마음껏 울어주고 웃어주고 형제 자매를 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그 느낌을 가슴에 아직도 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북한에서는 당에서 주는 것만 받다가 보니까 받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를 몰라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돕는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좀 심한 얘기입니다만은 오히려 저한테 찾아와서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하느냐면요, 당신이 나 때문에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 때문에 살았는데 왜 감사 안 하느냐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화가 나는 일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그 사실 이해를 못하니까요. 당연히 당에서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쁩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정상입니다.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을 준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비듯입니다. 우리 중국에 있을 때 우리 탈북자들이 탈출하는 이야기를 잠시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준이 엄마 돈을 주고 사왔지만 그날 저녁에 다시 북송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저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로싱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와 그 아이 사건이 제가 사막을 넘다가 그 아이가 탈진해서 죽는 그런 사실의 주인공입니다. 그 아버지가 초기에 한국으로 올 때 너무나 사연이 마음이 아프고 그분이 너무나 순수해서 그 크로싱의 주인공을 데려오려고 들어갔는데 그 한 사람을 탈출시키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얘기를 듣다 보니 다 불쌍해요. 그래 너도 가자 하다 보니까 20명이 탈출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넓은 중국 땅에 20명이 10,000km 넘는 두 나라 세 나라를 탈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때는 내가 직접 들어갔으니까요. 그때 훈춘에서 다 모였습니다. 내일 아침 하루에 한 번 가는 8시 반 버스를 타고 1시간에 한 번 가는 버스를 타고 하루에 한 번 가는 도문에서 북경 가는 기차를 타야 되니까 계획을 다 세웠지요. 그 전에 우리 탈북자를 데리고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라오스, 베트남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통해서 한국 오는데 한 달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조금 더 편한 길을 개발한다고 한 것이 몽골길을 개발했습니다. 한 명만 데리고 오려고 했다가 사연을 드니까 도저히 나눌 수가 없어 20명을 다 모아놓긴 모아놨는데 기도했지요. 하나님 20명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이 다행히 응답의 말씀으로 가라고 이사야 4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다 교육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내일 해야 될 행동 원칙을 말하고 저는 이제 목욕탕 사우나에 가서 우리 사역자는 같이 왔습니다. 호텔은 자면 위험하니까 열권을 내야 되니까 저희들은 중국 가면 항상 목욕탕에서 합니다. 목욕탕은 따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자고 아침 일찍 나가서 25명의 표를 사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8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 버스가 그 전에 한 20분에 다 모이라고 했는데 15명은 왔는데 나머지 한쪽 집에서 6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결국은 30분이 지나서 버스가 출발했는데도 6명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안절부절했지요. 오다가 잡혔는지 어젯밤에 잡혔는지. 만약에 잡혔다면 나머지 15명도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이대로 도망을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와야 되나. 순간순간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니까 이 사역 자체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급하게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한 일은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지요. 왜 잡혔을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잡혔다면 그들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35분이 지나가는데 일단은 화장실 쪽으로 피신하라고 다 데려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버스 종점 입구에서 6명이 급하게 막 뛰어와요. 잡혀서 도망온 건지 아니면 뒤에 공안이 따라오는지 모르고 일단은 동태를 살피는데 우리를 찾는 모습이 막 보여요.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한참을 기다렸다 보니 공안이 안 오길래 제가 불렀습니다. 자기네들도 깜짝 놀라서 우리한테 뛰어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랬느냐?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6명이 동시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 빨리 말을 해야 내가 대책을 세울 텐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공안한테 잡혔냐? 집으로 누가 쳐들어왔냐? 그런데도 이야기를 안 해요. 빨리 이야기해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중에 봄순이라고 18살 먹은 자매가 저한테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저 아줌마이 때문에 그래요. 아줌마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 아줌마이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순녀 엄마라고 16살 먹은 딸을 데리고 있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줌마 때문에 그랬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기가 찼는지. 그 순녀 엄마가 딸도 이쁘고 그 아줌마도 이뻐요. 눈, 코, 입을 다 뜯어보면 이쁜데 배치가 조금 잘못돼가 지방자치제로 조금 얼굴이 그래요. 근데 그놈의 여자가 맨날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화장을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눈썹을 그리는데 눈썹이 잘못 그려져가지고 이걸 지웠다 말았다 그 화장하다가 그래서 늦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탈출길에 화장하다가 늦었다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가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눈썹을 왜 기렸다 말았다 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측족발의 순간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차를 놓쳤다니까. 하루에 한 번 가는 기차를 타려면 그걸 타야 9시 반 기차를 타고 북경을 가거든요. 그 버스를 놓쳐버리면 모든 계획이 끝나는 겁니다. 집만 못 가는 게 아니라 20명에 21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처구니 없게 화장하다가 그랬다니까. 하여튼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 화장이 문제인 것 같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사람들 많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지. 뭐 울그락불그락 하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서 기차를 타야 된다는 생각에 방법을 찾고 있는데 9시 반에 출발, 1시간 후에 출발에 버스가 막 들어와서 그 자리에 대더라고. 나도 모르게 뛰어갔습니다. 뛰어가가지고 운전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25명이 도문을 빨리 가야 되는데 아까 버스를 놓쳤으니까 중국 돈 300원 더 줄 테니까 우리 25명 좀 태워줄 수 있냐 그랬더니 두 말 안 하고 타라 그러더라고요. 1시간 후에 갈 차인데 시간 상관없이 돈 더 준다니까 타라 그래가 전부 다 탔습니다. 중국은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시간 개념 없습니다. 비행기 타도요 1시에 출발할 비행기가 5시가 지났는데 안 가는데도 안내방송 한 번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성격이 급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발했는데 이미 7분이 늦었지요. 그런데요 후춘에서 도문까지 버스가 빨리 가면 50분 걸립니다.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돼가 있어가지고 한 20-30분 가는, 그 당시는 고속도로가 두만강변을 따라서 계곡을 따라서 꼬불꼬불 되어 있으면 빨리 가도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시간에 가야 10분 전에 가니까 기차를 겨우 탈 수 있는데 어쨌든 탔으니까 갔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 훈추는 들어가면은
빠져나갈 곳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삼각지 지역이니까, 국경 지역이니까 굉장히 단속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도로 빠져나올 때는 딱 길이 하나밖에 없고 항상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 검문소를 무사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훈준 지역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검문할 때니까 거기에 신분증 없는 탈북자 20명을 데리고 21명을 데리고 그걸 빠져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한 2km 전방을 쭉 나오다 보면 훈춘에 빠져나와서 이제는 막 훈춘을 빠져나가려는 지역에는 2km까지 일자로 쫙 뻗은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 끝에 산구비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차단막이 내려갖고 검문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나 거기를 잘 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검문소를 지나가는데 우리 일행들 안전하게 가달라고 계속 기도는 하고 가고 있지만 가슴이 막 타지요. 한 명도 신분증이 없으니 올라와서 한 사람이라도 신분증 보자 그러면 우리 다 이제는 북한으로 끌려가든지 큰일을 당하니까 연습 삼아 다시 해볼 수도 없는 게 일이니까요. 그런데 일자로 쫙 뻗은 2km 전방에 보니까 가슴은 막 뛰어오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검문소, 이게 검문소가 이렇게 내려와 차단막이 내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오늘은 특별히 검문을 하나. 그리고 가까이 자꾸 가는데 그 앞에 운전수가 차를 세우는데 차단막은 올라가 있고 검문소 안에 공안이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공안이 안 보여요. 운전수가 어떻게 할까 모르고 있는데 나는 빨리 그냥 가자 그랬지요. 사람이 없으니 일단 빨리 가자, 차 시간도 없다고 가자 그랬는데 운전수도 모르게 연객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금은 검문할 시간인데 왜 없을까? 가면서도 뒤로 돌아보면서 왜 없는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혹시 이것들이 휴거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구비를 돌아서 한 10분 가는데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순녀 엄마가요, 꼴도 보기 싫어가 제일 구석에 내가 앉혀놨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이뻐지기 시작하는데 순녀 엄마 내가 빨리 이리 오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 있던 사역자를 뒤로 보내고 내 옆에 앉으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눈썹 삐뚤어진 여자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 여자가요, 화장하다 늦었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8시 반에 출발한 게 이제는 차가 버스가 갔으니까 9시 반에 오니까 그 시간에 밥 먹을 시간이니까 이 공안들이 밥 먹으러 간 것 같아요. 아는 아니고 아직까지 확인은 못 해봤어요. 내 추측에 지금까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은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소녀 엄마가 이쁘지기 시작하는데요, 북경까지 일주일간 가면서 내가 손잡고 갔다니까요. 얼마나 이쁜지. 아까 거기다가 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까 내가 버스 종점 앞에서 얼굴 쳐다보고 내 주머니에 수세미 없나 찾았어요. 그때 수세미 있었으면 얼굴 내가 확 문제버리겠으니.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일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 화를 내지 마자. 저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고 다짐했는데도요, 지금도 심심하면 화는 내거든요. 참 잘한대요. 어쨌든 가장 큰 관문을 통과했는데 이제 문제는 근 한 10분을 늦게 출발했으니까 도문에 도착하면 9시 반에 도착하면 기차가 막 출발해버렸든지 출발하든지 그 순간이에요.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지혜가 떠올라서 벌떡이나 운전수한테 갔습니다. 운전수한테 가서 또 얘기했지요. 300원 꺼내서 더 주면서 우리가 지금 9시 반에 기차를 타야 되는데 늦게 출발해가지고 9시 반 기차 탈 수 있도록 속도를 조금 빨리 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300원을 탁 보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 나는 돈 300원 주고 버스가 비행기로 바뀌는 체험을 그때 처음 했는데요, 그 꼬불한 게 1차선 도로니까요, 만약에 속도 내서 가다 보면 상대 속에서 차가 나오면 그냥 다 죽습니다. 만약에 브레이크라도 안 들으면 바로 도망가면 떨어지죠. 차가 절벽을 따라서 꼬불꼬불, 그러니까 빨리 속도를 내릴 수가 없는 데인데 돈 300원 이 사람이 날라서 가는데 바퀴가 떠가지고 가더라고요. 나는 도문에 도착하기 전에 순교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27분에 우리를 딱 내려놓는데 혹시 여러분 약속해가지고 늦은 사람 있으면 전화하시면 그 사람 보내드릴게. 정확히 27분 해가지고 우리 급하게 기차를 막 탔습니다.
사역자 뛰어가가지고 표를 25장 타고 나중에는 딸린 아이가 막 기차칸에 끌어오면서 겨우 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20명을 앉혀놓고 우리는 다음 칸 넘어가는데 우리 사역자 5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는 이쪽에 바로 넘어가는 쪽에 앉아가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나 흐뭇한지요. 아까 검은소로 빠져나왔던 그 기차 겨우 탄 거 생각하니까 안에 너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도 기도 얼마나 고맙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순간을 넘기고 기차를 탔으니까 이제 5일 동안 안전하게 북경만 4일 동안 북경만 가면 되는데 너무나 감사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쫙 서면서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큰일 났어요. 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보통은요 탈출할 때 하루 전에 가서 표를 사놓는데 아니면 몇 시간 전에 가서 표를 사는데 기차가 10칸이면 보통 10칸에 나눠가 2명씩 3명씩 이렇게 나눠 태워야 돼요. 그 중에 한 명 잡히면은요 그 사람은 버리고 가야 되니까 만에 하나 소복이 앉혀놓고 해놓으면 공안한테 전부 다 바치겠다는 얘기인데 태워놓고 보니까 20명을 소복이 앉혀놨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걸리면 우리가 다 잡혀버리잖아요. 급하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는지 보통은 북경까지 가는 동안 4일 동안 검문을 10분 이상을 당해야 돼요. 저녁 낮으로 와가지고 공안들이 표를 내보고 신분증을 내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할 수 없죠. 이제는 옮길 수도 없고 기도할 수밖에요. 하나님 내 실수지만은 아까 그런 합력의 선을 이루셨듯이 이번에도 차라리 이렇게 앉았으니까 우리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도문에 들어가기 한 30분 전에 한 기차 출발해서 한 30분쯤 돼서 연길에 다 도착할 쯤 됐는데 저쪽 편에서 문이 덜컥 열리더니 공안 2명이 긴 장총을 메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TV보다 중국 공안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게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공안이 나타났는데 올게 왔구나.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입술에는 띄우지도 않고 아무 생각,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 상태처럼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냥 입술만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데요 하루 전에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시키잖아요. 공안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미리 얘기하는데 세상에 공안들 나타나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행 가는 것처럼 잡담하든 자는 척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공안 오는 걸 봤나 봐요. 뭐라 그랬는지 20명이 동시에 고개가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네. 끝난 거죠 뭐. 공안이 뭘 봅니까? 도둑이나 강도가 있으면 당황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눈 마주 못 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래 틀렸지요. 하나님 틀렸나이다 하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기도는 상관없이 이쪽 한 줄 맞고 이쪽 한 줄 맞고 한 사람 한 사람 검문에 들어오는데요. 우리 일행들이 있는 6명 앉아있는 그쪽으로 인데 양쪽으로 딱 쓰더니 얼굴을 쫙 살펴보니까 전부 다 고개가 당황스러워 이러고 있지요. 모습을 봐도 남루하지요. 우리 탈북자들은요 평균 키가 60을 못 넘어요. 55가 평균 키입니다. 우리랑 쓰면 요만큼 오지요. 거기다 까무잡잡하지요. 어딜 내놔도 표가 납니다. 그때 또 그 중에 한 놈이 한국 사람처럼 표 낸다고 머리를 또 이상하게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틀렸죠 뭐. 그런데 이쪽 양쪽을 보더니 그 옆에 우리 나머지 사람 일행을 보더니 휙 둘러보고는 나중에 전체 기차관을 둘러보더니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옆 사람한테 툭툭 치더니 따라오라 그러면서 나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탈북자가 분명하니까 누군가 데려갈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 보니까 틀림없이 한국 사람, 저 사람이겠구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거 갖다 놓으면 표가 나요. 특히 나같이 잘생긴 사람은 더 표가 나요. 여러분 다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가슴이 멎는 것 같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대로 우리가 왕창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공안을 때려 눕혀야 되나? 그 짧은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내 앞에 와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패스포드를 내놓으라 그러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내가 탈북자인 줄 알고 내가 패스포드가 있어야 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계속 내놓으라 그러는데 내가 있어야 주지. 한참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탈북자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패스포드가 있어요. 당황하니까 내가 꺼내줬습니다. 이젠 될 대로 되라. 꺼내줬더니 참 내가 중국을 많이 왔다 가니까 나보고 어디 가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베이징 왜 가냐? 우리 가족들, 저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가족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가족들이 전부 다 베이징에 관광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리고 한참을 보더니 패스보드를 나를 집어 던지고 다음 칸으로 가다. 중국 사람들은 물건을 줄 때 이렇게 던지는 게 원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공손하는가, 식당 가도 여러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아요. 식당 가도 우리 물을 갖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음식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갖다 놓고 탁 던지고 가요. 그 사람들 문화예요. 돈 바꾸러 갈 때 우리는 공손하게 이렇게 주는데요, 지네들은 중국 돈을 바꿔가지고 막 집어 던져. 여러분 잘 받아야지. 그 막 날아다녀요. 그때는 그 문화인데 패스보드를 던지는데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간 저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그래, 자기가 봐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 25명이 일행이 많으니까 두 사람에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조용히 자기 동료들 데려갔구나. 오기 전에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연길에 곧 내릴 텐데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연길에 도착했는데, 내가 계획했을 때는 차 문이 열리자마자 공안이 쫙 들어올 걸로 계산했는데 2분이 지나서 다시 출발하는데도 공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기차가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한 10분 정도 갔습니다. 한 15분 정도 갔어요. 아멘 할 때까지 가야지. 한 20분 갔습니다. 안 오는 거지요. 그러면 안 오는 거지. 여러분이 빨리 아멘을 해줘야 내가 더 안 가지. 안 오더래요. 그때 안 온 공안들이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안 오는 거지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분명히 탈북자인 줄 눈에 띌 텐데 왜 안 왔을까? 그것들이 눈에 그날 저녁에 술을 처먹어가지고 못 봤는지. 그런데요, 북경에 도착할 때까지 정확하게 검문을 13번 당했습니다. 13번 당했는데 13번 밤에도 당하고 낮에도 당하고 13번을 당했는데 13번을 전부 다 나한테만 와가지고 패스포드를 달라 그러더라고. 참,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자면 끝나는데 왜 13번을 약속이나 한 것이 나한테 와서 하는지. 그때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 얼굴이 범죄형으로 생겼다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범죄형인데 나만 보자 그랬어요. 신기한 일이지요. 13번을 검문당했는데 나야 130번을 당해도 상관없지요. 나는 당당하게 여권이 있으니까. 사실은 거짓말 같은 일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까 영상에 보셨죠? 공안이 나타났는데 그게 첫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따라갔던 이학준 한용호라는 기자가 그때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검문을 몇 번 당했냐면 5번을 당했어요. 공안이 한 명 한 명 했는데 마침 우리 탈북자들 2명 3명씩 앉혀놨는데 우리 기자가 몰래 카메라를 들고 있는 바로 앞에 두 자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다 패스포드 내놓으라 그랬는데 그 자리 딱 오더니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안 보이는지 우리 기자 거 보자 그러고 그 옆에 거 보자 그러고 옆으로 넘어갔어요. 천 목사가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건 듣긴 들었는데 설마 그랬는데 우연인 줄 알았대요. 그런 사건을 똑같이 5번을 봤어요. 그러더니 그 한용호 기자가 아까 그 만난 그 자리에서 쭉 집어 데려와서 방콕 셀트에 도착하자마자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한국 가면 교회 다닐래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요. 그러더라고. 아니, 언제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내가 그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언제 돌아가셨나? 지가 안 믿었지.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한국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봤거든요. 사실은 위험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런 일 하나? 위험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거든요. 그때 느끼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800여 명이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넓은 중국 땅, 세계에서 가장 넓은 중국 땅에 신분증 없이 2나라, 3나라를 간다는 게, 그런 사람들을 안내한다는 게 그건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는데 딱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45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보다 한 발 먼저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놓고 쇠빗장을 꺾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기 전에 먼저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번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한 200명 데려오다 보니까 내가 교만해졌는지, 내가 노하우가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급하면 급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임신한 사람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 낳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한 보름 후에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팔려가가지고 갈 데 없는 2살 먹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남편이 와 있는데 두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12명을 누굴 보더라도 마음이 안 아픈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나도 마음이 아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하고 가라 그래야 내가 갈 텐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안 주시는데 이거는 부처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도와줄 사항이다. 그리고 무리해서 내가 들어갔습니다. 가는 동안 내내 하나님이 가지 말라 신호를 보내는데도 내가 억지로 갔어요.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갔습니다.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12명과 같이 몽골 국경에서 안전하게 넘겨주고 돌아오는 과정에 체포가 됐는데요. 체포가 됐더라도 그날 밤을 새워서 이미 사람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올 수 있었는데 넘어갔던 우리 탈북자 12명도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발목까지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에 돌고 헤매다 길을 잃고 거기서 그만 몽골 계열에 들어갔다 몽골 가옥에 들어갔다 신고하는 바람에 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우리랑 만나는 바람에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8개월 동안 중국 가면서 죽을 고생했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딱딱하게 굳은 떡 한 덩어리, 반찬 하나 없는, 소금기 하나 없는 물 한 그릇, 요 물 한 컵하고 2개를 주는데요 얼마나 힘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게 당연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감옥에서 힘들죠. 먹을 것도 없이 우리하고 입에 맞지도 않는 누른 밀가루 떡 하나,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주는데 거기다가 야채라 좀 먹을 수 있겠는데 안 주니까 먹기만 하면 설사나고 나중에는 빵만 치다 보면 소름이 끼쳐요. 무서워요. 먹기가 겁이 나요. 그렇게 힘들었지요. 조그마한 방에 2m, 3m 되는 방에 중국 죄수들 7명이랑 같이 8명이 작은 방에 사니까 영하 40도, 50도 되는 매일 영하 40, 50도는 춥지도 않다 그러더라고 사람들. 몽골, 러시아, 중국을 통틀어서 가장 추운 뚱치라는 지역에 잡혔습니다. 시멘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그 추운 감옥에 잡혀가지고 8개월 동안 있으니까 참 고생스러웠지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고생스러울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 내 뜻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힘들긴 힘들었지만은 많은 은혜도 체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다 뺏어버리고 성경이라도 줘야 되는데 성경을 안 줘가지고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게 이 성경인데 그 안에서는 이 뺏겨버리니까 내 생명을 빼앗긴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그때는 처음에는 금방 나갈 거로 생각하고 고민도 안 했습니다. 금방 나갈 거라 생각해서 고민을 안 했는데 잘 됐다. 뭐 주의 종들이 감옥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기도는 열심히 하고 나가자. 하루 이틀 3일 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금방 나갈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요 기도도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이상해서 눈앞이 어른어른해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눈 떠보면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못 오지니까 외국인이라고 한국 사람이 처음 봤으니까 내가 그래 신기했던가 봐요. 내가 일로 가면 일로 치다보고 절로 가면 절로 치다보고 속옷이 어떻게 생겼나 속옷도 들여다보고 뭐 양말도 들여다보고 내가 그 안에서 원숭이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했던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7놈이 전부 다 내 밑에 이렇게 눈 밑에 와요 구경하고 있으니 기도가 할 수가 있어야죠. 나중에 눈 뜨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내일 모레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2달 가다 보니까요 할 수 없이 기도만 하게 된 성경책이 없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똑같은 비도를 꼼짝없이 혼자서 독방에 앉아 기도하려니까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여러분도 그때 이름 알았으면 내가 다 기도해 주셨네. 그때 몰라가 못 해드렸지. 어쨌든 미운 놈까지 다 했는데도요 한 3시간 4시간은 지치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말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요. 6개월 됐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저간지 공안 불러서 그랬습니다. 내 앞에 아낀 거 물건 다 주고 내가 여 사식 먹으라고 준 돈 다 줄 테니까 성경만이라도 좀 더라고 울면서 통사정해도 안 된다 그래.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법이니까 안 된다 그래. 다른데 연길에 가면 성경 준다 그러는데 거기는 왜 안 줬는지 너무 힘들겠는데 어느 날 밤 8시에 또 조사하라고 나오라 그래요. 보통 6시 되면 조사를 안 하는데 왜 나오라 그러고 8시에 나갔더니 면회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면회실에 갔는데 조사하는 줄 알았는데 웬 여자가 하나 와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여자 전혀 못 들어오는데 여자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여자더라고요. 누구지? 한 번도 찾아온 내가 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오지에 웬 여자가 찾아왔는데
얼굴은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구지 가만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거기 와 있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머리 나쁘면은 머리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도무지 올 수가 없는 그곳이 6개월 만에 집사람이 밤에 8시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 뛰어가서 끌어안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어떻게 내가 잡히는 걸 2달 만에 알고 거기 있다는 거 알고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중국 공안 검사한테 돈 3,000원, 우리나라 돈 한 50만 원 돈 주고 5분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면 통사정해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서 내가 끌어안았는데요, 끌어안는 순간에 내 뱃속에 뭔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느낌이 틀림없이 이거 성경이 있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데 막 가까이 못 가게 했으니까 떨어지라고 하는데요,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했는지도 5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고 이거 숨겨서 내가 안에 어떻게 가나 그 생각밖에 안, 가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내가 들어갔는데 다행히 집사람 보내고 안전하게 갖고 들어갔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내일 아침 되면 이제 몰래 숨어 성경 본다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 8시에 점호 끝나고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독방에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생각하니까 잠이 옵니까? 아침 8시에 점호 끝나고 이제 몰래 숨겨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경을 몰래 숨겨서 읽어나가는데 반나절 동안 읽으면서 갑자기 고민이 생기는데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이러다가 오늘 안에 이거 다 읽어버리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고민은 많이 생기는데, 내가 왜 그 고민을 했느냐면요, 내가 평신도 때 성경 일독하면 한다고는 모태신앙이나 하면 한다고 맨날 해놓고 사실 성경 일독하면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해마다 내가 다짐을 해서 1월 1일부터 원래는 창세기 1장부터 몇 장 읽거든. 신약 여러분도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 하신 것 같아요.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한 일주일 지나면요 허지부지 되잖아요. 처음에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열심히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 또 재미있기도 한데 레위기 쭉 가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부터 넘어가야 되겠다. 신약을 보면 마태 보면 뭐 낳고 뭐 애는 왜 이렇게 많이 낳나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일독을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이요 꼭 감옥 한번 갔다 오세요. 무조건 일독합니다. 꼭 갔다 오세요. 성경만 잡으면 잠 오는 분들 있죠. 꼭 감옥 갔다 오세요. 저는 그 감옥에서요, 오늘 안에 이거 다 읽어버리면 어떡하나 막 그렇게 말씀이 살아서 한자 눈 속으로 막 들어오는데요, 그 체험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나중에 내가 왜 하나님이 말씀을 바로 안 주고 6개월 있다 줬을까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만약에 잡혀서 가자마자 성경 봤으면은 내가 성경 귀한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빼앗겨서 6개월간 없다가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게 성경이라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을 때 많이 보시죠. 나처럼 감옥에 가가지고 쓸데없이 성경 달라고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도무지 성경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말씀을 찾고 기도하면은 금방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텐데, 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감옥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나는 건 딱 2개밖에 안 나더라. 창세기에 태초에 태자고 요한계시록에 맨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그냥 읽을만이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은 꼭 머릿속에 외워놓으세요. 나는 지금 외우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요 20대 안에 외워놔야지 30대 넘어가면은요 괜히 자기 머리나 욕하지 말고 젊을 때 많이, 청년들 많이 있던데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이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소리합니다. 외워라 그럽니다. 나이 먹으면 안 들어가니까요. 어쨌든 그때 읽은 말씀이 야고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하고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있는 말씀,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 도우라는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줄 몰라요. 심지어 3년에 한 번 11조까지 내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경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많이 들었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많이 들었고 거룩하라, 경건하라, 거룩하라, 경건하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나는 어릴 때 경건이 뭔지를 몰랐어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것만 경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처럼 항상 까만 성경 빨갛게 여기 색칠한 거 왼쪽에 이렇게 꼭 이렇게 끼시대, 이렇게 끼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들 나이 많은 분 몇 명 줄렁줄렁 다녀다니고 신방 다니면서 아무리 바빠도 천천히 걷는 게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그 사회 나가서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다가 친구들이 농담하면은 거룩한 사람은 갑자기 하늘 보고 주여 그러는 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정확한 거룩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야고보 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요 두 가지가 경건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탈북자들 중국에서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데요, 17살 15살 먹은 두 딸이 아버지 엄마가 분명히 옆에 보고 있는데 인신매매 와가지고 2,000원 3,000원에 흥정하고 있는데 아버지 엄마는 먼 산 보고 남의 일 보듯이 자기 두 딸이 팔려가는데도 멍하니 먼 산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 부인이 팔려가가지고 다른 남자 밥 해주고 있는 모습을 자기 부인이 저 사람이 내 부인이라 그러면서도 멍하니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중국 땅에서는 자기 부인이 팔려가도 자기 딸이 팔려가도 그렇게 팔려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떠돌아다녀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도우라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이 있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레위기 22장에 있는 말씀에 22장 2절에 있는 말씀에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게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사상이었죠.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은 구약시대 사상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라는 말씀 잘 아시죠? 그 아픔에 동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자비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2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저는 뭐 TV를 거의 안 보니까 봐도 뉴스를 보니까 한 번도 연속극을 드라마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드라마를 본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모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다모? 네, 고개 끄덕거려 보니까 안 보신 분들은 맨날 성경하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시나 봐. 드라마도 가끔 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뭐 다모에 대한 이야기는 나는 내용을 하나도 안 봤으니까 뭔 말인지 몰라 웃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그리 자랑을 하더라고. 목사님 한국 가시면 꼭 다모를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 근데 볼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데 집사람하고 TV를 보다가 내가 씻으러 들어가려는데 올해의 베스트 명장면 명대사를 보여준대요. 5개를. 그 중에 1위가 다모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던 다모가 한다니 그러면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 앉아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5위부터 뭐 드라마 명장면 명대사를 보여주는데 다모가 되는 그 순서 1위가 됐습니다. 1순위가 됐는데 보여주는데 아주 짧더라고요. 여러분 못 보신 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모라는 영화가 아마 이조시대 때인가 조선시대 그런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두 애인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뭐 포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한복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왼쪽 어깨를 다쳤어요. 그 남자는 포졸 같은데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아파하니까,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아파하니까 네 아프냐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네, 그러니까 그래 네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딱 끝나버리대요. 나는 그 다음 또 뭐 나오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다더라고요. 그게 올해의 명장면 명대사더라고. 우리 재밌게 봤나 봐. 맞아?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싱겁습니까? 나는 잔뜩 기대하고 봤는데 3분도 안 걸렸어요.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고 끝나버리니까 얼마나 싱거운지. 뭐 그렇게 명장면이냐 그러고 다 끝났냐 그래도 끝났대.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거 설명하는데 참 싱겁다 그러고 저는 이제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면서 잔뜩 기대했더니 그게 뭐냐 그러고 한참씩 참 싱겁다, 쓸데없는 걸 내가 봤다 그러고 있는데 네 아프냐 네 아프냐 그런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 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프냐,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네 아프냐 그러면서 아프다 그러면 나도 아프다 그래봐요. 참 좋은 대사예요. 혹시 여러분들 장가 못 간 분들 여자 만나면 꼭 거기서 먹으세요. 아플 때 아파주는 거 정말 좋은 말이거든. 정말 명장면 명대사답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네 아프냐 그러면 그래 나도 아프다 그래주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 갈아입고 이제 올라오는데 집사람하고 타고 오는데 머릿속에 계속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참 좋더라고. 참 좋은 대사다.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안 그래도 그 보기 전에 아침에 집사람이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도 점수 좀 달라고 아까 아프다 그러더니 아직도 아프냐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가 나를 쳐다보더니 왜? 아프면 또 신경질 내려고? 아니 나는 지 아프다 그러면 나도 아프다 그래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평소에 신경질을 많이 냈는지 얼마나 무한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잘 써먹어야 돼요. 남편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돌아왔는데 당신 피곤하냐 그래봤어요. 그래 피곤하다 그러면 나도 피곤해. 그러면 싸움 납니다. 당신 뭐 했는데 피곤해? 집구석에서 앉아가 놀면서. 잘 써먹어야 되겠지요. 어쨌든 나는 그날 그 대사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떠나죠. 네 아프냐? 그러다 운전하고 오면서요 계속 그 생각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운전을 못할 만큼 눈물이 쏟아졌어요.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지 아까 뭐안 줬다 그런 줄 알고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내가 눈물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도 뭐 얼마나 힘듭니까? 아픔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도 많잖아요. 이런 사회 가다 보면 참 힘든 일 많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내가 원망할 게 참 많아요. 왜 나를 이런 길로 해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고 내가 원망할 때도 있죠. 내가 아팠어, 힘들었어, 예수님한테 막 기도할 때 나는 나만 힘든 줄 알고 예수님한테 투정하며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이 네 아프냐 할 때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아프지? 네 아픈 게 아니라 네가 아픈 것보다 더 내가 아프다는 그 말씀으로 들려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우리가 아파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예수님은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가슴을 울잖아요. 나는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딴 데 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나를 보면서 나보다 더 울고 계시더라고요. 울기만 하십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온몸을 다 찢기면서 빨가벗겨 창피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픔보다 더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요 그때 그 대사를 듣고 통곡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자비라는 마음입니다. 남이 아플 때, 우리 형제들이 아플 때, 고아와 가부가 아플 때 같이 아파주는 거, 그렇게 예수를 닮겠다는 게 그 믿음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이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여러분 이런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내가 오늘 이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 5분만 더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바쁘신 분은 가셔도 돼요. 또 뭐 언제 보겠습니까 내가? 내가 왜냐면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서 오늘 내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중국에서 전화를 한 통화를 받았는데,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왜 8개월이 있었느냐면요, 보통 외국인들이 잡히면,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잡혔을 때는 3개월 이상을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안,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에서 한 달, 검사가 2달, 3개월 안에 재판을 넘겨야 되는 게 정상이고 2달 안에 다 넘겨야 되는데, 저는 공안에 한 달 조사를 받고 검찰에 불려가서 6개월을 조사를 받았어요.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검찰에 넘어와서 조사를 받는데 육가 원칙하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3명이 와서 나를 조사를 하는데, 첫째 이름이 뭐냐, 어디서 태어난, 육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물어보다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시켜서 하느냐,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뭐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사명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시켜? 사명이 뭐냐고. 그럼 뭐 사명을 설명해도 잘 모르길래 그럼 누가 시켰냐 그러더라고. 그 사명을 누가 시켰냐 그래.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일찍 돌아가셨지, 우리 마누라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도 하지 말라 그래. 아무도 하라 안 그랬는데 가만 생각, 하나님이 시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켰다 그랬더니 피식 웃더니 나보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중국 법을 모르는 모양인데 당신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조사만 몇 년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법원에 가서 판결받고 한국으로 가든지 감옥 가려면, 조사를 빨리 끝내려면 로실하게 나한테 대하라 그러더라고요. 로실하는 게 성실하게 자기한테 협조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로실하게 성실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고생을 덜한 모양이다, 일주일 후에 올 테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왔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시켰냐? 뭐 일주일 동안 생각했는데 다른 대답이 없어가고 내가 그랬어요.
사명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시켰다 그랬더니 또 피식 웃으면서 아직도 고생을 덜 했는 모양이래. 조금 더 고생해보래. 일주일 후에 오겠대요. 그렇게 한 게 한 달, 두 달, 석 달, 6달 가버린 거예요. 다른 조사가 넘어가지. 그 사람이 봤을 때, 중국 검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시켰고 사명했다는 얘기를 장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뭐 다르게 꾸며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말만 반복했지요. 그렇게 6개월이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괘씸한지 다른 데 할 말도 없고 자기네는 계속 와서 빈정거리고 있는 그 검사놈이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 그놈이 왜 전화했냐니까 왜 전화 온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내 사건을 알게 되고 미국의 상하의원이 나를 석방시키라는 결의안을 내가 중국으로 압박해가지고 어쨌든 7개월 만에 법원으로 넘겨갔는데요. 그 두 검사, 3명 검사가 와가지고 참 많이 괴롭혔는데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서둘러서 6개월 만에 조사를 끝내고 조사서를 가져왔습니다. 32장의 조사서에다가 한 장 한 장 내가 찍을 게 없지요. 나랑 같이 잡혔던 우리 사역자의 조사서를 가져와가지고 너랑 똑같이 그러더라고. 똑같다 그랬지요. 한 장 한 장 접어가지고 지장을 찍고 이렇게 36장을 다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그리고 두 검사가 읽어보고 이걸 가지고 2명이 나가더라고. 근데 젊은 검사 하나가 키도 1m 80 넘고 잘생긴 그 젊은 검사가 2명이 자기 동료가 나가는 걸 이렇게 확인하고 나한테 다시 이렇게 보더니 물어봐요. 진짜 누가 시켰냐 물어보더라고. 내가 이때까지가 했는데도 내 말 못 알아듣냐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러더라고. 당연하지, 다 그렇지. 그러냐고. 자기가 6개월간을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당신은 보면 좀 특이하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참 좋은 일 한 것 같은데 중국 법을 어겼다. 도와주고 싶지만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는 행운을 빈다. 굿럭 그러고는 나가더라고. 그러고 나가고 엄지손가락 유굿맨 그러더라고. 유아 굿맨 그러더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나 보죠. 나보고 참 잘생기고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좋은 남자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가는데 망치로 뭐 한 대 얻어먹은 것 같아요. 저게 진심일까? 좋아서 하는 말일까? 그러고 나가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 독방에 들어와서 그놈이 왜 그랬을까? 정말로 내가 좋아서 그랬을까? 그랬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며칠간은 혼란스럽더라고. 나를 사형시키기 위해 가서 6개월을 그렇게 고생시킨 놈이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무기징역 아니면 최하 12년형이라 그랬거든요. 그놈이. 근데 나보고 유아금맨이라 그러는데 이해가 안 돼. 근데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내가 빼앗긴 옷 품목을 다 가지고 왔어요. 품목을 가져와가지고 네 거 맞냐고 다 확인하라 그래. 보니까 다 맞더라고. 그래서 사인했습니다. 사인했는 그 종이를 또 2명의 검사가 가지고 나가는데 그 젊은 검사가 나가는 걸 또 자기 동료가 문 닫고 나간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탈북자 도우라고 시켰냐고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성경 어디 봐도 탈북자 도우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22장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는 탈북자라는 도우라는 얘기가 있다. 아, 그러냐고. 그럼 자기도 볼 수 있냐 그러더라고. 너도 중국에 중국어로 성경 된 거 많으니까 꼭 봐라. 거기 보면 있다. 아, 그러냐고. 나도 예수 믿어도 되냐 그러더라고.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쫙 서더라고. 지금도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후회스러운 게 나도 예수 믿어도 되냐, 그러기 전에 네가 믿어라 그래야 되는지 그래 믿어도 된다 그래야 되는데요. 순간 내가 왜 멈칫했느냐면 여러분 중국 가서 공안이나 공무원들에게 전도하게 되면 죄가 배가 돼요. 현장에서 전도 혐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현역 검찰한테 전도하게 되면 그동안 제목에서 더 큰 게 붙으니까 이놈이 그걸 노리고 나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유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 짧은 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갈등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 이왕 내가 감옥에 갈 거 이만 감옥에 있는 거 뭐 그것도 추가하는데 뭐가 겁나냐. 그래 너도 예수 믿어라. 중국에도 교회 많다. 한자로 된 성경 많다. 꼭 예수 믿어라. 중국이 예수 믿고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주의 종이 돼서 이 중국 땅을 회복시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란다.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유아 굿맨 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행운을 빈다. 그러고 웃으면서 손을 들고 나가더라고. 저게 진짜로 그러나 놀리나? 그러고는 이제는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나랑 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빠지고 동료를 앞에 세워놓고 하루 종일 저랑 변호사를 쌤했지만 변호사는 내 이름 외에는 하나도 도와주는 게 없어. 검사라고 둘이 하루 종일 오전 오후 나눠가 싸웠는데 어쨌든 그걸로 해서 미국이 저걸 해서 제일 좋은 추방령 벌금 800만 원 내고 추방령을 받았는데요. 그 추방된 때 내가 여권 기간 끝난 15일 동안 호텔에서 감금되는데 그 감금 당할 때 그 친구가 나를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감시하면서 그렇게 잘해줬어요. 빵도 사다 주고 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 참 잘해줘. 참 친절하게 잘했어. 영어를 잘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15일 만에 내가 감옥에서 추방될 그 친구가 없었는데 정말 내가 힘들게 추방당했는데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기 전에 내가 너무 고마워서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고맙다. 그리고 내 전화번호 하나 주고 언제든지 한국 올 기회 있으면 전화해라. 전화번호를 줬거든요. 전화번호 왔는데 제가 2002년 8월 22일 날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잊어버렸죠. 바빠가지고 사회관을 바빠 돌아다니는데 2002년 12월 10 며칠 날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한 보니까 그놈한테 전화가 와요. 제이슨이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이슨? 나를 사형시켰다는 그놈이 전화가 왔어요. 반갑기도 하고 요상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내가 얘기했더니 내가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했다. 아 그래서 반갑다 그랬더니 왜 뭐 다른 일 있냐니 그게 아니고 한국에 한번 놀러 오라 그랬으니까 놀러 한번 가고 싶다 그래요. 너 한국에 놀러 올 수 있냐니까 놀러 올 수 있대요. 진짜냐니까 진짜래. 그럼 내가 초청장을 해줄 테니까 와라니까 자기 이미 비자를 받아놨대요. 그래? 그래놓고 온다고 날짜를 정했는데 이게 진짜로 올까? 그리고 지가 여기가 어딘데 오는 나를 그렇게 고생시킨 놈이 이까지 와? 그 생각하니까 그런데 날짜는 타고 왔는데 토요일날 오후 5시에 온다 그래. 집사람이랑 같이 차를 몰고 공항에 나가는데 머릿속에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이놈이 나를 사형시키겠다는 게 이까지 와? 내가 온 김에 손을 한번 봐? 뭐 별 생각이 다 들잖아. 공항에서 왔는데 차에 싣고 집에 가는데 오만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탈북자를 잡아가 북한으로 보내고 선교사들 잡아가지고 감옥 보내는 놈이 어떻게 하시까지 올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제 갔는데 어쨌든 며칠 있으려니까 한 보름 있겠대. 그래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인데 목사들이 주일날은 장날이라서 제일 바쁘니까 내일은 너랑 같이 못 놀고 그 친구들 만나고 네 혼자서 놀으라 그랬더니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좀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방에서 이제 재웠습니다. 재우고 아침에 일찍 교회 가려고 이날 그때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 제가 둘의 교회를 북한 성교를 담당해 김진호 목사님 교회를 했는데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놈도 모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양복을 입고 나오더라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간대요. 어느 교회 가는 데는 아버지 교회 간대요. 내가 네 아버지냐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한국말 배운 게 아버지라서 아버지라고. 그래? 진짜 갈 수 있냐? 너 현역 검사야. 여러분 중국 법에는 현역 검사가 교회에 가면은 바로 파직을 당하고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산당이 그것도 현역 검사 간다는 거 너 만약에 알면 어떻게 하는 괜찮대요. 그 진짜 갈래 진짜 그거 태워서 가는데요. 그거 참 이상하다. 중국 검사가 교회를 가면 내내 가는데요. 내 머리가 복잡하죠. 교회 갔습니다. 예배했는데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놈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김진호 목사님 서로 내 바로 옆에 맨 앞자리 일부러 앉아 예배 드리는데 앞을 많이 치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계속 왜 하나님이 이놈을 이곳에 보냈을까? 분명히 뜻이 있을 건데 말도 못 알아듣는 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그러고 있는데요. 내가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왕 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수 믿을래? 그랬더니 영어로 얘기하는데 오케이 그러더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이놈이 한국 와서 우리 집에서 이제 놀라니까 예의상 그냥 온 거라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끝날 때 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내가 전도도 안 하는데 지 스스로 전도돼가지고 온 건가? 왜 왔나?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뜻이 있겠지. 다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너 아까 예수 믿는다 그랬지? 믿는다 그랬지. 그럼 예수 믿으면 너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게 서약식 있다. 너 서약할래? 그 두 말 하는 거 오케이 그러더라고. 좋다. 예배 끝나고 뭐 교인들이 이제 뭐 인사한다고 목사님 나가서 정신 없는데 뛰어가서 목사님 저 검사놈이요 예수 믿겠다니까 빨리 강대상에 데려가서 안수 좀 해달라니까 목사님도 그래 놀래가지고 빨리 데려와라.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받으랬습니다. 그러는데 지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 받을 준비하더니 또박또박 올라가더니 김진호 목사님 강대상 의자에 철퍼덕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교인들이 다 웃고 그게 아니고 내려오라 했더니 거기에 책상다리하고 이렇게 앉더라고. 그게 앉는데 김진호 목사님 안수를 해줬습니다. 예수 믿게 서약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환영해주고 영어로 된 교재들 성경책 많이 사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보름 동안 우리 집에 놀다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내가 꼭 약속했죠. 너 꼭 예수 믿으러 교회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그리고 돌아가 헤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6개월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깜짝 놀라서 잊어버렸는데 제일 먼저 물어가서 너 교회 잘 다니냐? 내가 검사인데 어떻게 교회 가냐 그러더라고. 쌍놈 새끼 그럼 왜 거짓말했어? 어? 그럼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막 욕은 안 하고 속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너 왜 거짓말 했냐니까 현역 검사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 그러더라고. 그럼 네가 그럼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전화했냐?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야? 자기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뉴질랜드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혹시 그쪽 유학 가는데 너 소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알았다. 속으로 네가 그게 필요하니까 전화 왔겠지. 알겠다. 내가 알아봐 주겠다. 전화 끌었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이제 잠을 자려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 벌떡이나 전화했습니다. 너 뉴질랜드 유학 간다 그랬지? 유학을 왜 가려고 그러냐? 거기서 자기가 뭐 더 많은 전공을 하고 싶고 그리고 말미에 뭐라 하냐면 거기 가면 교회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하는데 참 교활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거기 가지 말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 어떠냐? 자기가 한국 와서 공부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꿈이래요. 근데 갈 길이 쉽지가 않아. 그래? 내가 추천서 써주고 내가 할 때는 보래. 어느 학교 가고 싶냐? 자기가 연세대 아니면 고려대 가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초청장을 보내라. 내가 해서 추천서 써가지고 자기가 토익 점수 보내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꼭 연세대를 가고 싶으면 두 군데 다 합격을 했어. 근데 장학금을 받고 가야 되니까 고려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고려대를 다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6월 달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 우리 집에서 고려대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 와서 대학 다니는 내내 2년 동안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바로 요 건너편에 가면은 부천의 송내중앙 감리 저희 은사되는 서성 목사님 교회가 김종순 목사님 교회 등록시켰더니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전도단 지 스스로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 공산당 간부가 아버지도 부장검사고 엄마도 공산당 간부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한 6개월간 다니다가 여름 방학이 됐는데 우리 딸이 중국 베이징에서 베이징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 방학 때 잠깐 들어왔어요. 우리 딸이 저 닮아서 얼굴이 상당히 이쁘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뭐 방학 때 한 달 동안 뭐 말이 중국말이 잘 통하니까 돌아다니고 어쩌고 그러고 이제 우리 딸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딸 돌아간 다음 날 오더니 나보고 심각하게 할 말이 있대요. 갑자기 예감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아버지 그러더라고. 그때는 아버지 소리가 영 거북해서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랬더니 뭔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한나랑 우리 딸 이름이 한나랑 자기랑 친구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 그래? 친구하고 싶어? 하고 싶대. 꼴에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내가 친구하라고 쉽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쉽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러더라고. 그게 아니면 뭐 또 뭐 다른 할 얘기 있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뭐 얘기 너 친구 하라는데 뭐 더 할 말이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고개를 꼬고 있더라고. 너 혹시 한나랑 결혼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결혼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친구는 되는데 그건 안 돼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 왜 안 되냐 그러더라고. 너는 한나랑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깜짝 놀라. 왜 자격이 없냐 그러더라고. 네가 중국 사람이고 한족이거든요. 중국 사람이고 검사고 나를 감옥 보내서 그래서 네가 결혼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한나는 내가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꼭 목사한테 시집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약속했거든. 그래서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막 당황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사정을 해요. 아버지 나도 좀 한나 좋아하고 한나도 자기 좋아하는데 우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래 나도 시켜주고 싶은데 네가 자기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 그 방법은 네가 찾아보면 되지 그랬더니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네가 자격만 갖추면 되지 그랬더니 어떻게 자격을 갖추느냐. 나는 누구든지 상관없어 목사하면 돼 그랬더니 한참 있다 그럼 나도 목사 되면 되냐 그러더라고. 그럼 되잖아요. 그래도 이틀 동안 막 고민하더니 다음날 와가지고 아버지 그럼 나 연세대 신학교를 가겠다. 그래? 그럼 내 교제 허락한다. 그렇게 해서 둘이 교제를 했거든요. 그렇게 교제하더니 2006년 9월 29일 날 이 송내교회에서 떠들썩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날 예식이 끝나고 김중곤 목사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를 뭐라고 하셨냐면 죄수와 검사와의 만남 이래가 축사를 하셨는데 신기하니까 뭐 기자들이 오고 막 뭐 신문에 방송 나오는 게 했는데 내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해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결혼식에 참석해서 감사하고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한다 그랬어요. 우리 제이슨이 사위되는 제이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다른 부탁이 아니고 우리 제이슨이 신학 간다 그랬는데
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갈 생각 안 하고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도와주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빨리 기도해서 삼성에서 잘리고 뭘 하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망하게 해서 빨리 신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사위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가 신학 가겠다는 그 말 갈 때까지 나는 네가 하느님마다 안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놈 약속 안 지키고 베이징에 삼성 지점장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그래 계속 기도했는데 며칠 전에 한국에 왔다가 오자마자 바로 출장 왔다가 삼성 의료원에 바로 입원을 했거든요. 얼마나 내가 속이 시원한지 몰랐어요. 사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좋았느냐면요, 지가 아파봐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일주일 동안 죽을 원인 모를 병으로 위가 아파서 고생하다가 중국 들어갈 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러더라. 내가 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리고 중국 가가지고 메신저 이름을 야곱으로 바꿨더라고요. 지가 맨날 제이슨이라고 써놓더니 야곱으로 바꿨더라고. 그것도 뭐가 신호가 오는 게, 저는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자랑으로 간증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중국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땅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국이 예수를 믿고 이슬람을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저런 검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중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이렇게 아파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된 우리가 중국 땅을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이슬람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이 입성한 그날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